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의 건물의 크기를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되 성전이 무너진 일이 어느 때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단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적용하겠습니다.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 자아의 성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있음을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 해설 1, 2절.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호의를 얻고자 짓기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46년째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축구장 약 20개를 합친 크기에 높이는 약 50m면은 5m가 아니고 50m라고. 50m면 2m가 1.25층 건물인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백색 대리석에 금가지 입혀 멀리서 보면 빛이 반사돼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기 바쁜 이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과 상관없는 세상 화려함은 남김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크고 화려함에 압도되어 감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언젠가 무너질 것임을 압니까? 당연히 때가 되면 무너지죠.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지 않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때와 징조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문제 해결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입니다. 내가 문제 해결의 때와 징조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 예수님은 재난의 때와 징조보다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징조를 알려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나를 거룩하게 하고자 있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써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찾아온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자 있어야 할 일임을 인정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크고 화려한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문제 해결의 때와 징조만 알고자 애쓰지 않고 주님의 때까지 매일 말씀대로 믿고 살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이 저의 거룩을 위해 있어야 할 일임을 인정하며 두려움을 그치게 하옵소서. 묵상간정 진짜 화려한 인생.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화려한 성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제자들처럼 저 역시 교회 다니면서도 늘 화려한 세상에 미혹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빚쟁이들이 집에 들어닥치면 부모님은 밤새 무서운 전쟁을 벌이곤 하셨습니다. 이렇듯 불안한 환경에서 눈치 보며 살다가 중학생 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저는 고3 때 재수생 큐티 모임에서 큐티를 접한 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루는 큐티를 마치고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 펑펑 울었는데 그날 제 마음은 생전 느껴보지 못한 평안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큐티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인본적으로 의롭고 매력적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 가치관에 미혹되어 불신교제를 하고 교회에 아무려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믿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또다시 화려한 인생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영심으로 큰딸에게 악기를 가르치며 예술중학교에 보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은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딸은 청소년기에 좁은 연습실에 같이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콩쿠르에 입상하려고 무섭게 질주하는 학부모들과 병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쇼핑에 빠져 옷을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의 수수에도 함께 울고 웃는 구원의 공동체에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와 진솔한 제 고백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 사는 삶이 진짜 화려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공동체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인터넷으로 부동산과 쇼핑 사이트를 기웃거리는 횟수를 줄이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때 지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 자아의성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